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은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민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또 좌우가 되기도 하지요. 돈의 많고 적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의 시간도 결정하고요, 우리의 선택도 결정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돈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돈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해주며 때로는 우리의 능력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한참을 지켜보실 정도로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지 예수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참 잘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돈을 쓰고 또 어떻게 이 돈을 대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먼저 19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저축을 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풍족하게 먹으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간신히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 당시 유대 관념상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축복을 받았던 부자는 왜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써야 될 마땅한 곳에 재물을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돈을 버는 것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재테크로 돈을 잘 모으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잘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주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면 그 재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과 이 도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고 어느덧 좀이 우리의 재물을 갉아먹고 있고, 그리고 한순간에 내가 수고했던 고생했던 모든 돈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지출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일상에 있는 좀과 동록과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야 될 까닭은 바로 우리 삶의 분별력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열심히 일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더욱더 악한 쪽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더 귀한 것들을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분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 분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누구나 죄에 대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느덧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우리의 삶은 어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을 써야 될 곳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재물과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몫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의 몫인 구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배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늘을 가는 배낭이 그의 삶에 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그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다 내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그 속에는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에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이 완벽한 정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가난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5,000원인데 이 5,000원 가운데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의 노동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당 보는 이익이 고작 25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불공평과 노동 착취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수입과 소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날 때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혼자 소외된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강과 좋은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 대한 삶의 목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싼 재료나 그리고 불량품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이웃의 몫을 탈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땅히 이웃에게 돌아가야 될 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몫을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몫을 남겨두고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 가운데 있는 이웃의 몫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몫을 떼고 그리고 이웃의 몫을 떼고 그리고 남은 것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의 몫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너무 적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돈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떼고 이웃의 몫을 떼고 그것 때문에 조금 돈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봐왔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밀히 갚아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웃의 것은 이웃에게로, 그리고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 재물 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돈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의 노동의 대가이자 결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잘 쌓아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돈을 드리는지 지켜보셨다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느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과 또 이웃의 것을 구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좋고 우리가 재물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뒤로 밀어낼 수 있게 하시사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과 소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